오해를 중재하고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인 수녀님이 참 좋은 이에게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나 착한 사람으로 헤어져 그리운 사람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뜻인지 알겠죠. 좋은 사람으로 만나 착한 사람으로 헤어져 그리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만남.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그리운 사람이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만나서 착한 사람으로 헤어지십니까? 아니면 힘든 사람으로 헤어져서 아예 보고 싶지도 않은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로 기억이 되십니까? 인간관계를 우리가 딱히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없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자신할 수 없는 사람도 보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얘기만 봐도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것은 어렴풋이 다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항상 오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해. 최근 교육부서 전사님 앞으로 멸치박스 한 상자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멸치가 상할까 봐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전사님께 물어보니까 멸치박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멸치박스 누가 나한테 보낼 사람도 없고 나는 멸치를 시키지도 않았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냉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봉사팀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거 상하겠다, 꺼내 먹자, 우리 교우들과 누리자. 그리고 꺼내서 요리하려고 주방에서 딱 뜯었습니다. 뜯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멸치가 나와야 되는데 딱지가 나왔습니다. 딱지가 뭐냐면 여기 있는 청소년들 전도하려고, 어린이들 전도하려고 복음 딱지를 엄청 사놨는데 이 멸치 박스에 포장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보관을 해놓은 겁니다. 멸치 박스 열고 나서 모두 어안이 벙벙한 거죠. 멸치가 있지 않고 딱지가 있으니까. 지음만 같네요. 멸치 아닌가? 하여튼 그런데 오해가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마음의 생각과 뜻이 오해가 생기면 냉동고나 냉장고에 들어가고 차가워지고 식어지고 굳어지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너무 냉랭해지는 거죠. 근데 시험이 그렇습니다. 시험이 이렇게 툭 타고 들어와서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단이 회방하는 것, 그게 오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무드는 입보다 귀를 높이 항상 두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이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무슨 말입니까? 대처를 잘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를 할 날, 오해를 받을 날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처하는가, 대처를 잘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 몸이 너무 아프신 우리 목사님 찾아갔더니 너무 몸이 아프셔서 이제 조기 은퇴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스케줄이 있지만 비우고 한번 찾아갔습니다. 물어봤어요. 은퇴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혹시 나누실 거 있으면 3가지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교회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오케스트라 공연했잖아요. 그 오케스트라 창단 멤버이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3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관계다. 일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올바를 때 건강하게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쫓는가? 사람을 쫓을 것인가? 예수님을 쫓을 것인가?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섬김이었는데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섬김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품으로 가득한 심령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능력은 하나님의 것인데 성품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을 보면서 사실은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유지시켜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 딱 주시면 그게 오래도록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도 하고 또 놀라게도 하고 교회 다니기도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로 충만한 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로 충만할 때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을 참 마음에 좀 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데,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생길 때가 있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그늘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한꺼번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국물 같은 경우에도 휘휘저으며 밑에 있는 것들이 쭉 올라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험이 올라오면 과거에 나의 그 아픈 흔적들, 그런 것들이 시험 때 막 올라와서 오늘의 나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에 대한 대처를 잘 해야 돼요. 특별히 본문은 이 오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마쳤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요단강 넘어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으로 가는 지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요단 동편을 넘어가기 전에 엣이라는 제단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 제단을 세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34절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단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어요? 이거는 반역의 제단이고 우상 제단이다. 그래서 내전이 벌어질 판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 지파가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미리 전후 사정을 설명했더라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넘어가면서 일구 뭐 얘기도 하나 하지 않고 이 단을 딱 쌓아놓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지만 잘 보면 결국 거룩한 열심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 사랑이 없고 뭐 미움이 많고 사람이 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한 열심을 가진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충돌할 수 있는 무서운 위기인 거죠.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나 브라이언 채플 같은 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세우려는 헌신이 무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헌신하지만 어느 순간 그 열심이 오해가 되면 상대방을 배제할 수 있는, 혐오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냈던 분들 중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쏜살같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고 마음속에 오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3절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공동체적인 연합과 일치, 찬양, 경배, 참 교회의 모습이죠. 이런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의 문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식은 상태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해결된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잘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오해가 있을 때 들은 말로 끝내지 마라.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사실인 것으로 입증해야지, 사실이 아닌 사실인 것으로 증명되지 않은 얘기를 들은 얘기로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서 얘기를 보태게 되면 그게 진리처럼 돼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느하스와 요단 서편 지파에 있는 천부장들이 모여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천부장들, 요단 동편에 있는 리더들을 만나러 와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지 않고 잘 해결됐다는 얘기죠. 항상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가.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해 나갈 때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오해가 정말 위기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쌓은 그 제단을 우상 제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왜냐하면 광야 1세대가 하나님께 반역하다 멸망한 것을 광야 2세대가 너무나 정확히 봤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함께 다시 한번 언약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지 않겠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지만 은총을 철회하시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뼛속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결단하고 넘어온 군대이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쉽게 좌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31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의존하고 숭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터 드래커가 그랬죠. 가장 잘못된 경영행위는 가장 잘못된 것을 최상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최상의 우선순위로 두고 경영을 할 때 그렇게 말했죠. 오늘 칼빈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탄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형벌이 계속되게 하셔서 배은망덕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은혜와 보호를 철회하시겠다, 그게 숨어버리시겠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때로 마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스펄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시는 때가 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삶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버리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우상 갖고 있으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광야 2세대는 이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 잘 아시죠? 여리고 전쟁 시작했습니다. 그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것들을 다 섬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넘어서 첫 번째 진을 펼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이 길갈은 여리고 성과 3km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3km는요 정말 뛰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뭘 했냐 하면은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요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아요.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그 일을 결단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리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 사람들은 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겠죠. 특별히 시칠리아에 있는 어부들은 시력이 6.0이랍니다. 지금도. 옛날에는 바다 물고기를 잡을 때 망대에 올라가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살폈대요. 그래서 살피고 나서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라 해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눈 좋은 사람들이 6.0. 근데 6.0이 어느 정도냐 하면 1km 바깥에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시력. 그게 6.0이래요.
뭐 얘기 듣기로는 몽골 사람들이 뭐 5.0, 6.0이라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금 이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만큼 시력이 좋았던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과거로 돌아가면 시력이 훨씬 좋았겠죠. 그러면 3km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 눈으로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림직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세대로 돌아가서 눈 좋은 사람들이 파수했다면 다 알죠. 하나님 백성이 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할례를 행하고 전쟁을 시작한다는 걸요. 그렇다면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전쟁 앞에 두 손을 들어야죠. 전쟁 일어날 쯤에 어떻게 합니까? 성벽에 있는 성문 꼭꼭 잠그고 전쟁 준비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섬멸해 버리라 하셨잖아요. 모든 것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간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날산 외투와 금덩이를 장막 밑에 숨겨버린 거죠. 그 들통나가지고 죽은 사건. 그게 광야 2세대가 요단강 건너와서 첫 번째로 경험한 하나님의 숨어버리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없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광야 2세대의 마음이에요. 근데 광야 2세대의 마음이 이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은 이런 우상숭배 행위가 없었지만 우상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말 본문이 잘 우리에게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본문의 실질적인 우상숭배 행위는 없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오늘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때로 보면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너무 우상이 많아요. 꼭 빙하 같아요. 빙하. 겉에서 볼 때는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우상 같은데 사실은 그 밑에 더 엄청난 덩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곳곳에 우상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 삶을 움켜쥐고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우상 만드니까. 여러분 TV 보세요. 연예인 보면 너무 멋지다 이런 연예인 있죠. 어느 순간 철지나면 또 다른 연예인 보면서 아 멋지다 그러잖아요. 우상이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도 그래요. 어떤 때는 사람이었다가 어떤 때는 돈이었다가 어떤 때는 건강이었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우상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점점 약화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표적으로 망가진 게 주일 개념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5장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상황에서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 상황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대인데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주일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일주일 7일인데 하루 쉬어도 6일만 일하고 하루를 쉬어도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에. 그게 주일을 지키는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7일 다 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더 알차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쉬면 되지만 오늘날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이 주일의 개념은 사실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공동체적인 고백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보면서 믿음을 다잡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을 보면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길 때 그 하나는 모두 다 첫 번째 계명에 결부된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문제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근원에 있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오늘날 교회 문제를 세 가지로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대형화, 두 번째는 공동체성, 세 번째는 문턱이 높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대형화는 뭔지 아시겠죠? 교회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나 중형 교회나 큰 교회나 다 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유럽 교회의 몰락이 있기 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몰락할 때 그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점점 사라지고 모든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 갔대요. 그러면서 신학적인 좌경화가 오면서 와르르 무너진 거랍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 패턴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교회나 중형 교회를 가보면 다 대형 교회처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 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커지려고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공동체성이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과 기쁨 가운데 교제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교제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좋고 만나면 기쁘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냥 주일날 만나면 너무 행복해하고 이게 성도들 간의 교제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죠. 일하기 너무 바쁘고 그냥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쁘고 이런 공동체성은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마지막 문제는 문턱의 문제였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상처 있는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인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기성화됐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교회가 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생각을 했는데 참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듣고 보면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자는 누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목사인 것 같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사실 대형화를 좋아하고 교회 일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을 더 품고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목회가 아니라 그냥 성공하고 싶고 커지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만 강해서 그쪽으로만 간다 그러면 교인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교회가 세속적인 모습과 별 다르지 않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우상의 문제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의 문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 사회예요. 하나님 말씀이 신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그들의 삶의 도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회개하라 그러신 겁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랬냐 하면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사회가 율법 사회로 가면서 상한 자, 아픈 자들의 가슴을 껴안지 못하고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 잘하고 있어. 이런 자기의,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그것을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왜? 예수님께서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대속하셔서 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유대 공동체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악원과 뭐 다를 바가 없고 바알볼 사건을 일으켰던 그 음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복음 중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너무 고착화돼서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반복적인 잘못을 저질러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항상 그 문제가 오면 똑같이 반응하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긴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번만 하면서 이렇게 또 눈 감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 그게 우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복음 중심 삶, 오늘 육가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우상의 문제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해결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가령 존경의 우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존경. 여러분, 사람들이 험담합니다. 사람들이 막 직장에서 보면, 학교에서도 보면 막 사람들을 뒷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뒷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나를 욕하더라.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나도 그 사람에게 욕한다. 이게 존경의 우상이에요. 나 좀 인정받고 싶거든요. 존경받고 싶거든요. 사랑받고 싶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뒷얘기를 하고 다닌다? 용납할 수 없다. 나도 똑같이 보복하겠다. 그게 존경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이 죄의 시스템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의 존경 없이 벌거벗겨서 수치 가운데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오늘 존경받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미 존경을 다 잃어버리신 예수님, 존경을 잃어버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존경을 잃어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특권을 붙드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자, 그 특권이 뭐냐면 존경받지 못하는 내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너무나 존귀한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사귈 수 없는 사이죠.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사귈 수 있는 사이로 만드셨어요. 연합시키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건 예수님 하신 일인데, 제자들이 했던 일인데, 성령 받은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존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고 때로 실망스럽고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복음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발견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여전히 존귀하다. 내가 오늘 실수하고 내가 오늘 잘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변함이 없고 나는 여전히 존귀하다. 이 정체성이 변함없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을 때가 있어요. 칭찬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툼에 끼일 때가 있어요.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지치잖아요. 기댈 데가 없잖아요. 날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외톨이가 됐을 때,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그때, 마음이 뭉개지는 그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고, 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고, 내게 하나님 말씀을 부탁했다. 그만큼 내가 소중하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삶에서 늘 우상 때문에 고민해요. 이게 하나님보다 너무 커져서 순종을 못하게 되니까 너무 괴로워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미 일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속에서도 우상을 깨트리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를 보면서 발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 비느하스가 와서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오해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오해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위해 변함없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인생을 살면 의지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가장 힘듭니까? 그 한 사람마저 내 곁에서 떠나갈 때. 그때 진짜 외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때 헬라어로 엔트그카노라고 했는데 이 헬라 엔트그카노는 언제 쓰냐면 선택한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내가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한 기도를 내가 아무리 처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항상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중재대언 하시는데 그 중재대언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중재대언 하시는 기도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에, 오해에, 슬픔에, 괴로움에, 우리의 우상에 대한 부분에 주님이 해결하시고자 주님이 해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거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인 거예요. 최근에 저희 막내가 인형을 선물해 줬어요. 저에게 뜻하지 않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 인형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 혹시 카피바라 아십니까? 카피바라. 잘 보세요. 카피바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웃지 않으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카피바라. 이 설치류잖아요. 가장 큰 설치류. 근데 이 설치류가 눈이 항상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제 눈이 피곤하면 옆 밑으로 푹 처지니까 우리 아이가 그걸 보면서 저한테 이걸 선물한 것 같아요. 제가 딱 손안에 들어오는 이 인형을 보면서 아내에게 막 자랑했어요. 야, 나 선물 받았어.
사랑했더니 저의 그 흐뭇한 얼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딸한테 하는 걸 보면 막내한테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무슨 말이에요? 막내한테 선물만 받아서 기뻐하지 말고 딸한테 하는 것만큼 잘하라는 얘기죠. 전 솔직히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뭐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지만 막내에게 사랑을 안 했던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대부분 아내가 하는 말은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내가 막내에게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내가 막내에게 뭘 잘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얘기해 주세요? 누가 기도하세요? 삼위일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이 있다.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거기에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왜 우리의 이름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마음에 두시고 손바닥에 두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오해, 여러 가지 우상들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6.25 전쟁 때 항공모함 포인트 크루즈가 한국에 입항했습니다. 긴 전쟁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겠죠. 휴가 나와서 길거리를 걷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어디서 나는 울음소리인가 하고 봤더니 쓰레기통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혼혈 백인 아이가 거기서 막 울고 있더래요. 놔두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항공모함에 병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병사가 이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거 원래 분법으로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항공모함에 1,000명의 병사가 타 있는데 오랜 이 전쟁 생활에 지쳐가지고 다 향수병에 빠진 거예요. 1,000명의 병사가. 그런데 항공모함에서 아기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고향에 있는 자기 아이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 병사들이 매일매일 이 아이를 보려고 아침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찾아가니까 이거 뭐 항공모함 일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장이 명령을 해서 하루에 200명씩만 봐라. 200명씩 매일 아침마다 줄 서서 이 아기를 보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에 있던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완전 항공모함의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이 항공모함에 탄 모든 병사들이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함장도 이 아이 때문에 항공모함의 분위기가 바뀌고 자신도 너무 행복하니까 미국에 돌아가서 입항할 때 어떻게 했냐면 미국 군기를 붙이고 그 밑에 애기 기저귀를 붙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함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미국을 위해 싸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아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우연히 글로 읽으면서 이게 우리의 자녀됨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기뻐하세요. 그 누구보다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재되어 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되어 나십니다. 오해를 멀리하고 우상을 해치하기 위해서.
중재되어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오해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지금 사회에 어떻습니까?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재되어 나고 계세요. 중재되어 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간절히 주님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중재자로 오셔서 하나하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과 선택을 결정해야 돼요. 특별히 34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전쟁을 다 마치고 요단동편의 고백이, 요단동편 지파의 고백이죠.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싸움을 다 마치고 날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까? 난 평생 오해 쌓여 살았어. 난 평생 우상 쫓다 살았어. 그게 아니죠. 나를 자녀로 바꾸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중재되어 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